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네. 제가 2번 하겠습니다. 네, 기영 2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2번과 3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있는 약속과 명령을 찾아봅시다.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같아요. 뭔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또 하나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몇 절이죠? 21절이요. 아닌가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 명령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명령은 아닌 것 그러면 같아요. 일단 이거밖에 없네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또 있나 한번 확인해봐. 형아 확인해. 형아는 이거네. 형아도 확인해. 그러면 확인 중이다. 일단 그 직접적인 거는 그 하나라고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약속이 있겠죠.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약속하기 전에 이 말 명령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피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금묵자 흑이라고 있어요. 근 가까울 근자 묵. 묵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걸 말하죠. 그러한 사람은 검게 된다. 여러분 붓글씨 써본 적 있나요? 붓글씨 옛날에 써본 적이 있죠. 자, 붓글씨 떠올렸거나 아니면 물감으로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에 물감을나 먹을 묻히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해요? 아니요. 붓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칠하지. 우리 옷이나 손에는 안 묻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묻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결국은 묻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팔토시를 한다든지 뭐 앞치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손에 묻은 건 뭐 씻으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결국은 그런 걸 가까이 하면 실수로 내가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게 묻게 되는 거죠. 금묵작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진짜 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삼가라 말씀, 거짓 선지자들 삼가란 말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나 삶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혹시 아첨하는 자요. 아첨하는 자 또. 그때 보면 뭐 내가 보던 그 어린이 성경에 뭐 본 것 같은데 어린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비슷해요. 아, 자, 그러면 거기서 한번 설명을 더 추가해 볼게요.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에 가서 전해라. 그들이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따끔한 경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진노했다고 말하고서 빨리 회개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꾼이면 알겠습니다. 빨리 가야겠죠. 우리 군대 얘기 많이 해요.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Yes, sir. 일단은 지휘관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복명복창해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자, 1소대 공격! 그러면 1소대 공격하라고 해라. 그러면 1소대 공격하라고 전하겠습니다. 막 뛰어서 전해야겠죠. 아니면 무전을 하든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저 돈 안 주시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돈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땠어요? 저 싫은데요. 그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싫어요. 그 사람들이 음. 뭐냐, 어쩔 땐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우리를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싸우고 그렇지. 질투하고 어. 하니까. 우리 원수인데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혹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마땅치 않아요. 내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든지 내가 싫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하게 잘못된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진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저 전하기 싫은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지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선지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좋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마음만 조금 잡으면 야 내가 수고했는데 뭐 좀 돈 일한 대가를 내놔야지 여러분. 아유 들고 갑시오. 우리나라에도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은 복채받죠 복채. 내가 그 신의 말을 전해줬으니까 값을 내 이렇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 나쁜 악기들을 쫓아내거나. 아니 뭐 쫓아내는지 안 하는지 그걸 떠나서 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척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고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또 상대방이 나를 선지자로 인정할 때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존중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대로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똑같은 선지자라고 와서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기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 안 듣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있었지만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진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가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는 뭐냐,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그자들은 자신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 친다 이거지?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거를 사기꾼하고 비슷한 거죠. 사기꾼, 지난번에 우리 사기꾼 얘기 한번 했죠. 교활한.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속는다고요? 내가 사기꾼은 나를 연구해. 자기가 속일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걸 그게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란 걸 알겠는데 이 사람은 욕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지. 욕심만 없으면 분별해낼 수 있는데 사기꾼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욕심을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너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너 회개한다 얘기하시겠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망한다 이거죠. 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자, 양이 있어요. 근데 옆에 다른 양들이 오면 친구잖아요. 그럼 그거 경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해요. 일이 늑대 비슷한 거죠. 그냥 늑대해요. 그래, 늑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경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처럼 여기면 내가 잠깐 하는 사이에 그냥 가서 목을 물고 나를 잠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친구처럼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면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그 열매. 자, 사과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사과가 열렸어.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인 거죠. 나무는 아니지만 덩쿨이지만 뭐 여기 뭔지 몰랐는데 거기에 포도가 열렸어. 그럼 이건 뭐야? 뭐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죠. 그렇죠?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요? 배나무죠. 자,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말한 그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엉겅퀴라고 하는 거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리로 돌아서는 일을 안 하겠죠. 또 거짓 선지자 속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도 그런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못 맺겠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못 맺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 찍어서 던진다고 해서 불에 태워본다고 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농사 질 때 농부가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거름도 주고 막 했는데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죠. 안 되겠다. 이거 베어버리고 여기다가 뭐 다른 농사 지어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번엔 비유가 아니라 진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비유를.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거 학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만 하고서 공부를 안 하거나 막 저기 말썽 피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넌 내 제자라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주님 하지만 사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부르기만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여기 말씀대로 있는 거 보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야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아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름만. 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지 실제로는 순종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척,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따끔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런 거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양심에 찔리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양심이 강해지면서 괜찮아. 그렇죠? 누구한테 때렸는데 내가 때려서 어떡하지? 양심에 찔려.
화가 나서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제가 맞을 짓 했어. 그럼 그렇지. 제가 맞을 짓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웃을 그래서 빼앗았는데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는데 괜찮아. 다 그래. 뭐 이러든지 뭔가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를 자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예요. 나쁜. 그게 거짓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주님하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냐면 22절에 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한 게 아니야.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능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막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 가르쳐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 안 들은 거 없는데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정도까지 했냐면 예수님께 들은 거 전해주기도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아빠도 그렇고 목사님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이 사람도 뭐 엄마 아빠면 아들 딸이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안 하면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죠. 아빠가 공부 안 하면서 너희들한테 야 공부해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 아빠는 물론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러면 아빠도 안 하면서 이렇게 또 반대로 나는 막 뭐 저기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막 동네 사람하고 싸우면서 너희들한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빠만 이런 자식들 없겠지만 아유 아빠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빠가 모험을 안 보여주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같지. 뭔가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우리한테만 그러고 그렇죠. 뭔가 그렇겠지.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 듣지 않은 말을 자기가 그냥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준다고 했잖아요. 인기 얻기 위해서나 뭐 그 선지자 대우받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들은 말을 했더라도 너희가 그걸 행치 않으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또는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듣고 알고 자기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람도 행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제자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볼 때 예, 저 교회 다녀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 성경 퀴즈 잘 맞춰요. 그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 한 거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가짜예요?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딸이야. 아들딸은 엄마 말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빠도 우리가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랬지만 너희들도 순종 안 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들 아니고 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점점 완전해져 가야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자 설명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은 제법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상가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여기 읽어보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 나온 것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 어떤 일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반대로 안 듣고 조심하고 멀리하면 좋은 열매라면.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란 게 뭐예요? 구원을 얻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도 하고 선행이라고도 해요. 선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행이에요. 일반적으로 선행이 뭐예요? 착한 일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거운 짐 들고 가시는데 도와드리고 이런 걸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면 더 넓어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자, 선행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네. 일단 다시 물어볼 게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이 혹시 비유하자면요. 비우지. 미안해. 좋은 나무를 얻지 못하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은 욕심과 유혹에 빠졌다라고. 그렇죠. 권선지자의 말이란 욕심과 유혹 때문에 유혹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요.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죠. 사과나무가 이상한 거 열매 맺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가지나무에서 사과가 안 열리죠. 그렇죠. 그것처럼 거짓 선자를 멀리하면 구원을 얻고 거짓 선자를 가까이하면 피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보면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자를 피하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 거고, 거짓 선자를 안 피하면 멸망받게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자를 멀리 하면 되겠죠. 그래요. 거짓 선자를 가까이 하면서 구원 얻게 바라면 그게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렇죠. 또 거짓 선자를 멀리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멸망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혹시요 또 비유하자면 다시 시작하면 아니야? 시작하면 아니야. 알았어. 얘기해봐. 이렇게 해석하자면요. 그들은 선한 선지자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 그 기영의 말에 조금 마지막 말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 선한 선지자가 선한 열매를 맺겠지. 네, 그런 거지. 선한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을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혹시 그냥 몰라서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 성립 안 하는 거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지 않겠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가까이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선한 거짓 선자를 멀리하게 돼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거짓 선자를 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거짓 선자를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4번은 그래 약속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그걸 했잖아.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그건 다른 말로 구원이나 영생을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 7번에 적을 거라서. 일단 4번은 기다렸다가 4번 그럼 해볼까요? 네. 이거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니다. 우리 순종해야만 했다 대답하면 되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우리에게, 5번이, 우리 5번부터 되겠죠? 네, 5번부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다고 그랬죠?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만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만났다고 하면 되겠죠? 네. 네. 6번, 7번이죠? 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여. 야, 그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짓 말씀을 피하여.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뭐냐?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 약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 또 성경 말씀 읽고 네. 또 성경도 잘 알고 네, 맞아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뭐 전도해도 네. 그걸로 끝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건 선지자가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는 나쁜 놈의 사기꾼이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난 선지자요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자기 사기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교회 가요. 그리고 매주 성경 읽어요. 매일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심지어 전도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됐어. 아니 네가 꼭 뭐 순종해야 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돼. 그것도 하나님의 제자 맞아.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하면 종교적 삶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삶.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이 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거 다 해도 성경에도 기도하는 거 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용 씁시다.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이 제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인 또는 기독교인이 해도 제자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해 보면요. 천주교의 플로로 영주가 성당에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 사람도 진짜 성당의 조교가 천주교인이지. 주교는 아니야. 참된 신자는 아니지. 참된 신자는 아니야. 심지어는 게다가 주교도 그 사람은 그 영주는 그 이야기에서 가끔 왔잖아. 네, 맞아요. 매주 와도 매일 성경 읽어도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예, 맞아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가끔 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주 오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나 매주 교회 가는데요. 나 매일 성경 읽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주여 한다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한다 이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속에는 참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말했죠. 저도 그러면 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완벽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그렇죠? 자, 사과나무도 다 사과 맺어요? 아니죠. 아니, 사과를 100개 정도 맺어야, 평균 100개 정도는 한 나무에서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50개만 맺는 게도 있잖아, 있기는. 응? 그렇기도 하고 식물을 잘 기르지 않으면 사과 나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농사를 하지 않으면. 맞긴 맞는데 지금 말씀과는 같은가요? 지금 맥락이 좀 다른 얘기라고 하는데 자꾸 맥락에 자꾸 다른 얘기를 딱 여기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딱 집어내는 거. 자꾸 비유보다는 현실적인 말을 자꾸 하고 기영이는 이제 그 비유와 연관된 다른 것에 연상되고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딱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고 말하자. 아니 기영이도 막 말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렇지? 아니 그다음에 자 그러면 명령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네, 명령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약속은 뭐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정말 순종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 우리 구원 영생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칭찬, 하나님의 칭찬, 인정, 구원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이 기독교인이라 해도 제자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성경 다닌다고 그걸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음.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손 들어볼 때 손 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참된 제자는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게 아니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면 안 되지. 근데 그치. 다녀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참된 순종이 없으면. 근데 내가 이제 높아심에 얘기했잖아. 걱정돼서. 저 그럼 순종 안 한 적이 있는데 제자 아니에요 그럴까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 맞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100개를 평균 맺어야 되는데 50개만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 사과 맺었으면 사과나무인데 문제는 다른 나무는 다 100개씩 맺는데 너는 왜 50개만 맺어? 주인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과나무는 참된 제자는 맞는데 순종을 잘하는 제자와 순종 안 하는 제자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약속은 뭐라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까 구원 영생이라고 했죠? 네. 자, 8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칙 뭘까요? 하나님의 어제 명령에 순종하며. 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네. 정확히 세워야겠죠. 자,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제자로서 여기서 우리 오늘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게 그 겉으로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인 거죠. 그렇죠? 불효자는 뭐예요? 불효자. 부모님 계시면서 부모님 말씀 근데 아들 맞는데 실제로 부모님하고 맨날 싸워. 부모님 때리고 부모님 나이 들었다고 막 때리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자식이라고 하고 페루나라고 페루나.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부모님한테 태어났고 그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에 오면 아들로 나온다고 해서 진짜 아들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아들이지만 진짜 아들 되려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지?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저 성경 읽어요. 저 전도도 해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의 이름, 교회 이름으로 어디다 기부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종의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자. 원칙.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여기 선지자라고 나왔지만 결국 제자죠. 제자란 누구인가? 기준을 정확히 알자. 어차피 선지자가 되기 전에 선지자가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네. 하는 거니까 옛날에도 일단은 선지자가 되려면 제자로부터 거쳐서 올라갈 수 그렇지.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인데 아빠가 목사님이고 안수도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일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예. 왜냐하면 선지자로 임명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제자의 기준을 정확히 하자. 그건 뭐야? 겉으로 뭘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기준 잘 정하고 겉으로 뭘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거죠. 저를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여기 엄마 아빠 안 도와드릴래요. 사랑하면 됐지 뭘 도와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응?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집 청소 좀 같이 하자는데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청소는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면 됐지 꼭 청소해야 아들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아니지.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그치? 근데 이럴 수 있지. 청소는 하지만 엄마 아빠 사랑 안 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하니까 돕기도 하겠지. 그거 맞죠? 사랑한다면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전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지만 사랑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잘 생각해요. 내가 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구체적인 팁을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는. 그런데 뭐 내가 이걸 하는데 사랑하면서 하나 안 하나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교영이 동이가 엄마 아빠한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사랑해서 인사해야지. 인사하는 로봇처럼 군대에서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겠죠. 군대에서 존경 안 하면서 아침마다 만나면 충성할 수 있잖아. 군인이 충성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충성 안 해. 존경도 안 하고. 그리고 쿠데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소용 없잖아. 그렇지? 경리 아무리 해도 그렇지? 칼같이 경리가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 사랑함으로써 충성해야 되는 거지. 존경함으로써.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하는데 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나는 사랑해서 하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 아니면 그런 건 없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아들이나 뭐 장로님 아들 막 딸 중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고 막 중고등부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왜 그런? 그래서 야 너 전에 주일학교도 잘 나오고 성경기도 잘 마치고 중고등부 때는 막 학생 회장도 했잖아. 근데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저 그냥 엄마 아빠 그때 하라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믿었어요. 이런 사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거 하면서 생각해야 돼. 나는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근데 이럴 수 있죠. 나는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건가?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사랑이 항상 뜨거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약간 이게 냉랭할 수 있잖아.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응?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 안 하나를 항상 짚어봐야 돼요. 그걸 팁으로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전도, 기도, 예배, 성경 읽기 이거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걸 하나 보라는 거죠. 위해서 사랑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위해서 아빠가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그때 군대 1년 선임인데 학사장교.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야. 네. 자기도 중고등학교 청년부까지 막 회장했대. 근데 군대 와서 교회 안 나가. 그게 뭐냐면 야 엄마가 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니까 네. 어렸을 때는 엄마 시키는 대로 그냥 교회 갔다는 거야. 근데 커서는 또 군대니까 집에서 떠나와 있잖아. 그거 안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커서 또 집을 떠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면서 하느냐 인정하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짚어봐야 돼. 아빠 너무 많이 봤어. 아빠는 전도사도 하고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 많거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한때는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있잖아 가출. 그렇지. 그런 때가 있긴 있지. 그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걸 보긴 봤어.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자기가 사춘기 때나 이럴 때 막 잘 모르고서 집 나간 사람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부모님 정말 성경에도 나오잖아. 탕자의 비유. 그처럼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부모님 사랑하고 있구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영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짚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고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뭐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해서 하나 이게 굉장히 짚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야. 겉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아까 말이죠. 사랑하는데 저는 사랑하니까 청소는 안 해도 되죠. 이게 그건 아니잖아. 사랑하면 뭔가 해주고 싶잖아. 도와주고 싶고. 밥도 주고. 엄마 아빠가 밥하기 싫은데 가끔 너 왜 밥을 해? 사랑하니. 밥하는 건 싫지만 그래도 밥을 해서 우리 자식들 먹여줘야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 거지.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근데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사랑 없이도 하잖아. 돈 안 주면 해, 안 해? 안 하지. 그 차이가 그런 거야. 거짓 사꾼 목자 우리 전에 한번 요한복음에서 나왔죠. 똑같은 거지. 양을 돌보는데요. 월급 주면 하고도 월급 안 주면 안 해요. 갑자기 이리가 와. 어떻게 도망가죠? 왜? 내가 돈 받고 잘 살라고 한 거지. 내가 죽으려고 양을 친 건 아니잖아요. 목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는 거지.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 그 사랑이 있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서도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겉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기도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오늘은 누구죠? 저죠. 조용히 기도. 자, 다음 우리 다 같이 들말 수행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또 정리해서 조용히 기도합시다.